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은 유다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계속하고, 그리고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잡혀간다는 이러한 내용을 예언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는 시위대 뜰에 가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성경 시험지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이렇게 시위대 뜰에 에레미야는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입니다. 이때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BC 587년경, 어떤 사람은 588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멸망하기 전 1년 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준 내용대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그랬고, 이제 멸망의 징조가 다가와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밭을 사라. 네 조카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할 때 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자 에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는 그 후 1년 후에 망했습니다. 망해가는 징조가 다 보입니다. 더 나갑니다. 에레미야는 자식도 없습니다. 물려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로 끌려가지만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때가 있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살 거다.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한 것은 분명히 미래를 보면서 회복을 바라보고 행동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현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도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보물을 가장 귀한 것을 하늘에 쌓고 있는지 땅에 쌓고 있는지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2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BC 587년 혹은 588년경, 이렇게 우리 큐티누트에는 58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587년 그래요. 열째해 곧 느부갈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주십니다. 거기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이때 임했는데 이때 에레미야의 상황을 봅시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자, 거기 주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에워싸고 1년 만에 이제 망하게 되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망하기 전 1년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하는 거야. 시위대는 이번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위대가 있는 그들에 거했다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에 두셨다. 아무튼 그는 갇히게 됐습니다. 시위대들에, 감옥은 아닙니다. 시위대들입니다. 이는 왜 감옥에 갇혔는가? 그 시위대들에 갇혔는가?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또 여호와의 말씀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자, 지금 바벨론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바벨론 손에 이 성을 넘긴다. 그가 차지할 것이며 바벨론 왕이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라디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라디아인의 손은 바벨론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이 말은 시드기야의 입이 느부갈네살 왕 입 앞에 이야기하고, 또 거기 말할 때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시드기야 왕과 느부갈네살 왕이 눈을 서로 볼 것이다, 이 말에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눈과 눈을 맞대고, 여러분, 입과 입을 대하면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하나님이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바벨론 땅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기 주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고 왕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시드기야 왕은 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느냐? 주변 국가들과 함께 그는 반바벨론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반바벨론 정책을 쓰자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라 망하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너희가 전쟁을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로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죠. 예레미야가 전쟁하면 이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시대 뜰에 갇혀 있지만 그와 하나님과 사이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악해지고 점점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때, 어려움이 점점점 더 와가는 이러한 때, 국가적으로는 북한이 계속 무기를 시험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는 자국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적으로 임금 격차는 점점점 커지고 있고, 어려우면 어려워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나라는 썩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 시드기야는 거꾸로 갑니다. 에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때, 어려운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에레미야처럼 항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왕이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를
가뒀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등불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을 비추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꼭 성경 시험제 합시다. 이 시간 귀중히 여깁시다. 성경 시험제에 나오는 암송하라는 것, 지금 암송 좀 합시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또 주시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 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뭘까요? 보라, 내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자,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너한테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네 조카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할 때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아니, 그의 조카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을 합니다. 요청합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내가 지금 기업을 상속받을 권이 내게 있다. 가장 가까운 자가 너다. 물을 권리가, 그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멜이 와가지고는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거기 주십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왕의 눈에 벗어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그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9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매매 증서를 씁니다. 자,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갈대 2배의 매매 증서를 썼다는 거예요. 써서 거기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서, 자, 매매 증서라고 거기에 인을 칩니다. 증인이. 그 다음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랬어요. 그러면 증인이 분명히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모든 사람들이, 시대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이라 이 말이에요. 바룩에게 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이렇게 붙였어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충실한 비서입니다. 비서에게 이제 붙였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붙이며, 이걸 보면, 여기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법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쌌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망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무슨 땅을 삽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자기는 시대에 갇혀 있는데 무슨 땅을 사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곧. 더 나아가 그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무슨 땅을 왜 삽니까? 여러분, 그는 포로로 또 잡혀가야 됩니다. 왜 잡혀가는데 땅을 삽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므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우리도 누림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예레미야처럼 순종합시다. 요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들에게 계속 줬던 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영생 얻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절 봅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바룩에게 명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랬어요. 매매 증서를 봉인해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랬어요. 토기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또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너는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 매매 증서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에레미야에게 자기 조카 하나엘의 땅을 사게 하셨던 것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들이 포르지에, 지금은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고 포르지에 끌려가고 거기서 기한이 찰 때까지 있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때 회복이 되면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관하라. 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어디를? 이스라엘을. 그러므로 이들은 회복되는 그날까지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잘 보관해 둬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만들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밭을 사라 명령을 내렸을 때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에 회복될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고 항아리를 보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중에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돌아오게 되었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누구를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를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업을, 완성된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미래에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며 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의 나라를,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삽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찾아봅니다. 6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둘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녀를 낳아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길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맡긴 재물을 통하여 잘 투자하면서 그들을 돌봐나가야 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것을 아끼고 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특히 선교헌금,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합시다. 주의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즐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 에레미야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곳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가 에레미야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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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하게 했고, 이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마지막 단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 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에 왕은 끌려갑니다. 이 말을 함으로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시위대들에 갇히는 상황.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고 본인도 어려워서 괴로운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늘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나라는 망하게 된다고 선포했고 자기가,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할 징후가 보이고, 하나님, 자기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조카 하나엘이 와서 말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고 그대로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인정, 이해되고 우리가 이해돼야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망하는 나라, 자기는 누리지도 못할 그 땅을 사라는 주의 명령 앞에 서서 항아리에 보관을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예수 믿음으로 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에레미야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물질을 투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투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그 투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기르고 미래의 한국의 목회자들을 기르는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